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7월 5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목적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20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는 거지요. 당연히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별이 보여야 되는 게 순리일 텐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삶이 순리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또 큰 풍랑이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는 건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소동치고 요동하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의미와 가치로 따진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가질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의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왜 이렇게 인생이 헛되냐?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지금 얻은 열매는 무엇이냐? 라는 물음을 갖게 될 때 큰일이네요. 저보다 이 녀석을 더 집중하실 것 같아서 큰일인데 여러분 여기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 벌도 들어오긴 했지만 나갈 길을 찾지 못할 겁니다. 인생에 출구를 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것만으로도 생각해 봐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찌어찌 하여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하여졌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여전히 스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2년여 동안 총독에 의해서 은연중에 보호하여 지다가 그러다가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계획을 갖게 되는 겁니다.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 배가 지금 이집트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지중해 해안을 쭉 따라서 로마까지 항해하는 상선입니다. 군용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각각 각기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입니다. 상선을 민간 배이면서도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뱃삭 하나 내지 않고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권력이 얼마나 센지 배가 출발할 거냐 멈출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호송하고 있는 이 죄수들이 만약에 풍랑에 의해서 죽거나 태풍 때문에 도망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배는 출항할 수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선언해버리면 이 배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군용선이 아닐지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백부장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사들은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한 부류는 뭐냐 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권력이면 다 될 수 있다. 권력의 맛을 한번 보고 말로 행하는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걸 버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권력을 가진 한 부류의 유형들이 지금 인생의 한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외칩니다. 여전히 권력이면 다 될 수 있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이 배가 상선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의 물자를 싣고 이집트에서부터 로마에게까지 가서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선입니다. 그러면 갖은 화물들의 화주들이 있는 거죠. 선주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모든 물건의 주인격인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제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풍족한 물자면, 풍족한 돈이면 모든 인생이 일방통행이 될 수 있고 오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배가 여기서 말하는 그레데에서 베니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베니게라고 하는 고대 지명은 지금 어디냐면 베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역이죠.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이죠. 베니스라고 하는 거대 무역 도시요 상업 도시인 이 도시에 지금 모든 물자를 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꿈꾸는 물주들이 지금 그레데 항구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풍이 올 것 같다는 겁니다.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가능성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가자, 그냥 출발하자 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물주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 작은 그레데 항구에서 잠자리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에 구차하고 풍요롭지 못하는 이곳에서 단 하루도 있기 싫다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풍요로운 베니스로 가서 내가 가지고 간 물자를 팔아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거기서 풍요롭게 호텔에서도 뷔페에서도 좋은 것 먹어가면서 좋은 생활을 해보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기심이 저들의 무리한 항로를 출발하게 만드는 경우가 됐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선주들이죠. 이 선장과 선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대비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다른 것보다도 기술, 내가 가진 전문성이 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테크놀로지를 넘어서 신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방송에 가끔씩 잘 나오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모든 과학의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기계 문명, 거기에 첩보전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기계적인 어떤 발달 이런 것에 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신봉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많은 배우들이 그 교회에 가담하고 있고 심지어 6살짜리 자신의 딸도 그 학교에 입학시켜서 지금 세계적으로 논란이 참 많이 되는 그런 거지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은혜를 받는 귀한 2박 3일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저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면서 게임하는 무리가 한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손에서 저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은혜가 주입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저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게임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위기를 알았습니다. 느낌으로도 태풍이 올 만한 때가 됐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믿었습니다. 그까짓 거 좀 바람 불어도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 아니겠어? 우리들은 그거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린 충분한 그런 전문성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 생각이 그 배를 출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누구를 이끌고 갑니까? 죄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중에 얼마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스랑, 그 뭐라고 하죠? 차고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이라고 할 텐데, 이것들이 채워져 있어서 배가 부서지거나 풍랑에 배가 난파되면 그대로 물속에 수영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온몸이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움직일 꼼짝할 어떤 모습도 가지지 못해서 그냥 죽고 싶다, 죽고만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죄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화물의 주인들, 선주들과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과 죄수들, 그렇게 세 무리가 있다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와 행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일들에 대한 관점과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린 건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가진 전문성, 자기가 가진 생각, 고집, 주관, 그리고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길을 가지만 결론은 뭐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장은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했습니다. 별도 못 봤습니다. 아직도 풍랑 중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거, 자신들이 준비했던 거 다 던져버렸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오늘 목사로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바른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가로막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내가 하나님 눈에 들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일 겁니다. 우리 안에도 참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한들, 아니면 주일날 밤을 새워 예배를 준비한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저는 말씀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있는 삶으로, 아니면 정말 노력하고 참여하고 활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멈춰서 있고, 때로는 멈춰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이 말에 여러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군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to have라는 거죠. 기쁨이나 만족도 가져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가지려고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다른 특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인 어떤 더 많은 부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렵더라도 이 물자를 빨리 베니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더 많은 이득을 받고 팔기를 원하는 상인들, 다 뭐냐면 투해부의 삶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쉽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면 첫 부분은 뭐냐면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뭐냐면 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무언가를 해보자 하는 거죠. 두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무언가를 참여해보고 무언가를 해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to be라고 해서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되느냐. 그런데 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인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무엇이 되느냐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바울의 전반기의 인생은 투두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 나쁜 놈들, 그리고 종교적인 거스르는 놈들 하면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감옥에 가두고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반기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인생에서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거기에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물음이 바로 투비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무엇을 가지는 것은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그런데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느냐가 더 큰 가치를 느끼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인생.
근데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해도 쳐다보지 못하고 별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재산,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물에다 던져버리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아직도 흔들리는 배 속에 아직도 목숨이 위태로운 풍랑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지요. 누가는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지금 이런 인생의 군상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주목을 합니다. 독특하게도 다 죽었다 다 이제는 소망이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하는데 한 사람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계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무언가 노력하지만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계획과 또 삶의 미션을 다 정해놓고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어머니 기도회를 8월 15일 날 이 길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느 글귀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때지요. 뭐 작은 아이들 언젠간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당황스럽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어머니가, 부모가 잔소리나 또 다른 어떤 훈계와 계시로 그 감정의 때가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삶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 아이들이요, 사춘기든 또 그 사춘기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정말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랄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지랄이 전체적인 양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철없이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의 질고를 겪으면서 마구 해대는 그 양들을 차라리 부모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 아직 할 만한 그때 다 해버리면 나중에 시집가서 장가가서는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총량의 법칙입니다. 언젠가는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후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그 자녀와 부모를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열어놓고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 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량을 다 쏟아 놓을 만큼 받아주기만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단 한 사람 바울을 우리 보러 주목하게 합니다. 그에게 어떤 자세가 있느냐,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세,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바울의 신세가, 지금 이 배 안에서의 신세가 뭡니까? 선장입니까? 아니면 백부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물자적인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선주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런 세상의 희망도 그리고 어떤 기대도 품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인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 그 두려움과 죽음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275명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풍랑과 지금 모든 파도 소리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때에 바울은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소리를 하는 어젯밤도 사실은 천둥번개 치면서 풍랑과 파도가 난리버거지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들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275명과 다른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느냐? 그의 고백은 한 가지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는 관점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어젯밤에 내가 섬기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건널 수 있는 넉넉함, 그 위기를 건널 수 있는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는 한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권력? 아닙니다. 재물? 아닙니다. 기술?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였느냐 속하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군사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떨면서 창칼 다 내려놓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별거 아니네. 온갖 재물을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는 상인들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다 바닷속에 던져서라도 자기 목숨을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것도 별거 아니네. 기술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출발했던 선장과 선원들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것도 아니네. 그런데 죄인처럼 있었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어쩌면 이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제 그 풍랑치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평안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초점이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 바울은요, 반석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7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매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날 드린 말씀이 뭡니까? 실패의 빈배. 그렇죠.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빈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기술도,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포기하고 그저 말씀을 순종했던 베드로가 빈배가 만선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축복이었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지켜내려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명근 목사에게 속해 있습니까? 광주 만나교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세상적인 만남과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정보가, 많은 미래가 사실은 과학과 신물류 또 신기술에서부터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저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논문을 타이프로 쳤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되는데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동 타작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힘겹게 샀는데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386 컴퓨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고속도로 일변입니다. 그냥. 우리보다도 더 빠른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제 들었던 신기술이 오늘 와서 구기술로 변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제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이게 오늘 와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붙들게 해야 합니까?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든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관을 비관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쳤느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인생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놀라지 말 것을 권면하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배에서는 백부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배에서는 선주가 주인이 아닙니다. 또 이 배에서는 선장이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도 바울이 한마디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안에 반석 안에 거하는 그 자가 한마디를 하는 그것으로 온 배에 275명의 생명이 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이 능력 있는 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에 좀 두려워서 후퇴를 할까? 아니, 나는 좀 연약하니까 좀 비껴서 갈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허용치 아니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멈춰서는 것 아니죠. 뒤돌아서는 것 아닙니다. 비켜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두 가지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풍랑치는 그 밤바다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